21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점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루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이라는 도시는 공업도시입니다. 이 공업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는 현대조선소로 불렸던 지금의 현대중공업이 그냥 세워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굴의 투지와 정신으로 똘똘 뭉친 고 정중 회장의 노력이기도 하지요.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소와 자동차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일화, 그의 숨어있는 비하인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세울 때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나라의 경제가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공이요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한 지역은 결코 수월한 곳이 아닙니다. 지리적, 지역적, 언어적, 민족적으로 다 다르고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넉넉하게 그래 있어서도 아닙니다.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숱한 박해와 고난과 굶주림과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와 선교에는 휴식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이런 노력과 애씀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훌륭한 교회들을 세운 그 헌신자들을 보면은, 봉사자들을 보면은 다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 봉사하고 교회를 세울 때, 헌금할 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 속상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 앞섰고 자기가 이래 하고도 공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양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서의 소요가 그치자 곧바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쉬자, 좀 생각해보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곧바로 바울은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순탄치 않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에 앞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 잘 몰랐는데 바울이 각 지역에 가서 전도만 하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만 세우는 일만 중요하게 했는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 지역에 가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 가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했던 걸 봐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연약한 사람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서로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교회가 좋은 소문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가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곳곳에
바울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야 할 복음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네, 좀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어렵다고 나 안 한다 포기한다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요, 방해가 있고요, 때로는요 바울요 숱하게 바울을 이간질하고요 비난하고요 같은 동력자가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봉사, 이 선교 일을 끝까지 감당하련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막 온갖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몸소 실천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다 보여준 것.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요 혼자 일을 다 감당하려고 욕심내지 않았어요. 혼자 하면서 외로운 길을 걷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4절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루비모라. 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같이 사역을 동참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욕심내가지고 그래 하려 안 했어요. 당신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힘이 들어도 같이 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4사람 5사람이 뭐 성격이 다 똑같겠습니까? 성격도 달라요. 바울이 보면은 서신서 보면은 그 성격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사람을 다 안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사람 2사람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그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연극장에 끌려가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아주 급박한 상황을 경험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욕설을 듣고 관 듣고 위협 속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생쥐꼴이었습니다. 서기장 만류로 겨우 죽다가 살아났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경험을 했다면 당분간 내 정신적 안정이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 따라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 더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멋진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동력자들, 그런 일꾼들, 제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사역을 해낼 수 있었구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욕심내고요 뭐 그랬다면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었겠어요. 섭섭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뒤돌아섰다면, 서로 시기 질투했다면, 그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 바울파, 게바파, 뭐 베드로파 막 갈라지잖아요. 서로 사역자들은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장로님 좋다고 빼 장로님 좋다고 윤 장로님 이렇게 나눠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께 다 인정받으려 안 해요. 욕심이에요, 욕심. 담임 목사 나를 다 좋아한다 천만에요. 내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다 나를 좋아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묵묵히 내 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 인정받을 필요 뭐 노력하면 인정하겠지만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섭섭함을 갖지 마세요. 서로 깎아내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주면 돼요. 격려해주면 돼요. 서로 힘이 돼주면 돼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닌 우리는 말없이 몸소 실천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생활했고 교회를 세웠구나. 나는 바울이 다 했는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물론 바울이 훌륭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바울보다 말없이 숨어서 일한 바나바가 훌륭하고요. 디모데가 훌륭하고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뒷받침되니까 빛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훌륭해야 목회자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나홀로 교회 안 세워집니다. 나홀로 전도도 안 됩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그렇게 해야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제가 암만 용쓰고 애를 쓰고 뭐 설교를 암만 유창하게 잘해도요, 교회는 그래야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꾼들이 뒷받침이 되고 좋은 팔로워들이 헌신자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찌개다거리는데 목사가 암만 뛰어나고 탁월해도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하고 그렇게 돼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싸우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늘 성공만 하지 않았구나. 참담한 실패도 맛보고 엄청난 핍박도 다 받고 반대도 많이 경험하고 실패도 많이 했다. 물론 동시에 선교와 많은 교회를 세우는 기쁨도 누렸습니다만은 이런 성공과 기쁨을 같이 이렇게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삶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난간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죽을 위기가 닥쳐도 마음 상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더불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딱 못 박히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고 훌륭함이 있구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돼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그래도 참 이 어려운 교회, 교인들 얼마 안 되는 이 교회 와서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열심히 헌금하고 살려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눈물 납니다. 정말 어렵게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섬기고 참 이렇게 식당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있을 건데 이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잘해보십시다. 더 서로 힘을 내서 같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